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가끔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팬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병원에 중병으로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질러서 청소년인데 잘못된 길을 걷고 있거나 그러면 그 팬인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연예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스타들이 만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환자 같은 경우는 병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병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삶의 목표 없이 헤매다가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새롭게 삶을 시작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뽀로로 역을 맡은 성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 중에 약 같은 경우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을 안 먹고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이분이 뽀로로 목소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너 무슨 것은 잘 먹고 무슨 안 먹는데 이 안 먹는 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다. 너 먹을 거지? 약속해 해가지고 딱 약속해서 전화 끊자마자 그때부터 그것을 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본인이 누군가를 말하고 나타나는 거죠. 역할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그런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잘 응대하면 좋은데 잘못 응대했을 때는 정말 난처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게 되죠. 사람의 이 만남 속에서는 예기치 않는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선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긴 일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불쑥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겠거니 하고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은 전혀 예고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하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제하고 접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을 접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날이 가장 뜨거울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장 뜨거운 한낮 땡볕이 비칠 때,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도 낮잠을 자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보면은 스페인 거기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게들도 문을 안 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아무 준비도 없이 5시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엄청 이렇게 더울 때는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더운 시간, 다들 쉬는 시간에 하나님은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온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사라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그 복을 받을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아예 정말 조금만 줘야 될지, 준 것마저 뺏어야 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럴 때 나타나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짜증스럽고 정말 귀찮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의 본성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거절해버리면 한마디로 복을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쉬어야 되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때 다른 사람이 찾아온다면 사실 반갑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시원한 때에 일어나서 열심히 움직이다가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늘에서 누워서 아니면 텐트에 곧 눕기 전에 잠깐 쉬고 있을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장막 건너편을 보니까 보지 못했던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정말 자기 집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심지어 몸을 굽혀 땅에 굽히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만큼 가장 정중한 자세로 이 낯선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세 사람을 주라고까지 칭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물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음식을 먹고 좀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상쾌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실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 초대에 응하면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급하게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한테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떡을 굽게 하고 또 기름짓고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하고 엉긴 젖, 이제 버터 같은 거죠. 우유를 가지고 와서 정성껏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도 주고받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거의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장막에서 발도 씻고 준비한 음식도 드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 엄청난 모습입니다. 이곳 말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의 발도 씻고 음식도 드시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친하게 가깝게 친구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고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쑥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나눌 정도로 아브라함을 친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집이 비어 있어도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열쇠번호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쉬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지금 이거죠. 불쑥 찾아가서 같이 식사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격의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비밀이 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비밀,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구처럼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가능성,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되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는 것처럼. 이것을 성육신 하기 전의 상태다 해서 전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거의 성육신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선선육신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때로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뭐 괴롭기도 합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때로는 어떤 일에 화도 나기도 하고 몸이 지쳐서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러가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몸을 가지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혈기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 이것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사라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은 사라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라를 찾는데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 이 당시 문화가 뭐 어떤 문제냐면 외간 남자가 찾아오게 되면 주인 여자가 직접 대면해서 접대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좀 금지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 안이라 하니까 또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먹고 뭐 이게 아니라 큰 장막은요 가운데가 막아져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 그래서 이 장막만 있다 보니까 또 소리가 다 들리기는 해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큰 텐트 같은 경우는 막아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은데요. 일반 집에서도 벽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도 좀 소리를 주고받으면 뭐 어느 정도 들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천으로만 막아져 있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릴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더구나 손님이 와서 자기 이름을 말한다 그러면 금방 내 이름이 오고 가지 하면서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말하는 중에 자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더 집중해서 지금 듣는 그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한테 다시 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아들이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들을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와가지고 다 발 씻고 음식 먹고 식사를 하더니 갑자기 1년 뒤에 사라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죠, 지금? 삐식삐식 웃으면서 참, 나도 남편도 아이를 갖기에는 완전히 늙었고, 뭐 이 생리도 다 끊긴 상태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웃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사라한테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뻔히 듣는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뒤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에 속으로 웃는 것을 아셨고 또 사라가 마음속으로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며 자기가 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다 알아버리니까 얼마나 참 겁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웃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라는 엿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피식피식 했는데도 그 생각까지 다 잊고 있는 것을 알고는 아주 당황해서 놀래서 안 웃었다고, 웃었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사라한테 아들을 갖는다는 것 한평생 소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랬죠. 수도 없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자.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했더니 즉각 임신을 하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 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몸 자체가 육체적인 이 상황이 아이를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고 할 때 어느 누구라도 헛웃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라한테 아들을 안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기다렸던 말이고 기뻐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금까지 이처럼 소망했던 이 일이 그냥 인간적인 기대감처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다 실망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될까 봐 감히 아멘 화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놀랄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한테는 기적,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라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년 다시 왔을 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말씀이 100%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맞다. 듣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막상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불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죄악 가운데 지내고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라에게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게 우리의 정말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야 또 제대로 된 정말 웃음을 제대로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피식 헛웃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기쁨 속에서 우러나는 그 웃음을 지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지 희망사항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소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원하는 것뿐이죠. 언제 어떻게 바뀌어버릴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변치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라한테 지금 말씀하는 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또 교역자한테 또 믿음의 식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위로의 말, 희망사항을 듣기를 원해요. 자기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거 다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다 이 일 저 일 추진해서 다 해놓은 다음에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로 이거 참 망하게 기도해야 될지 잘 되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시작을 딱 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이건 좀 빨리 망하는 것이 참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난감하죠. 그래도 이왕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찌 되는 간에 평안해지고 그래도 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인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위로, 격려, 축복의 말은 그 당시 듣기에는 정말 좋은 격려의 말 같고 위로의 말 같고 축복의 말 같지만 그것은 진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공중에 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죠. 물론 그 말씀을 때로는 내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역자를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방법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야 그 모든 기초가 닦아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미리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미 생리조차 끊어진 사라. 그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라가 인간의 생각으로만, 인간의 지식으로만, 인간의 계산과 판단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제안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내 눈안에서 내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도 이 수준에서만 원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수십조, 수백조의 제사를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작 돈 1,000만 원도 못 갖고 계시는 그런 정도 하나님으로 원하고 이 1,000만 원도 달라가기도 민망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전 재산인데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제안해서 구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 이미 약속해진 것을 지키는 것이죠.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진짜 이 머리로만 아니라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서 믿고 나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지식적으로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 지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 이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가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것을 이루시고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내 계산으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 아닌 거죠. 인간적인 시간 계산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아들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한 550년 정도 지나서야 이루어져요. 아이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백 년 지나서 될 일을 미리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웃을 수 있는 행복, 사라처럼 헛웃음 짓고 그렇게 하는 이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생기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변치 않고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것이 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음껏 웃으면서 그 응답에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그저 조금 무슨 일 생기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사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갈 것인가 더 살펴야 되죠. 아무쪼록 굳센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를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이 굳센 믿음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지키시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인해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삶을 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센 믿음 안에서 또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둘씩 맺어가며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를 조용히 내려놓도록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